191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내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오늘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놓게 한 식구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 첫째 주간에는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할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비결, 한마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려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24절에 보니까 그 정욕,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정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탐심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자다. 그런 고백.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해오고 그것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에 관하여 우리는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26절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 서로 투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죠.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첫 번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또 하나의 삶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 혹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삶이죠. 내 인생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가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성령이 원하시는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하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 22절에 23절 말씀 보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23절 마지막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9가지 열매는 적어도 3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성품. 9가지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의 차원에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갖추어야 할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야 할 삶의 목표이고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작업이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한테 이런 성품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다. 정말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맛볼 수 없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말 진짜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럼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며 예수님을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존귀한 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값진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로 사는 자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들은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열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다른 예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물들이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성품, 한평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내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할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단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구나, 그것으로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오늘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온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열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말씀하며 우리 삶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개인적인 성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종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또 이번 한 주간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귀한 모습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오늘 귀한 열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